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옵니다. 마지막이 와요. 언제 오나 싶은데요. 그날은 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정을 보내게 하셨고, 실은 여기에 있는 모인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씨줄과 날줄에 얽히듯이 서로 얽혀서 이곳에서 이 마지막 날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되었죠. 조금은 무뎌졌나요? 이 코로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뭐 조금은 무뎌졌을지라도 상황이 괜찮은 것은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 특별한 이 신앙적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마음의 결정들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모이게 되었네요. 뭐 대충 세 줄로 앉았는데 그 두 줄에 앉으신 거의 대부분이 금년에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돌아보게 되십니까?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음들, 여정들, 힘든 일들. 코로나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이 말씀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만으로 보면요, 실은 우리 교회만으로 보면은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이 실은 잘 맞진 않아요. 전 목회자로서 이렇게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을 계속 가졌습니다. 이런 행복이 다시금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하여도 실은 각 사람의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또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더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 특히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참된 깊은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안 되네요. 이 멀어서 안 되는 건가? 포커스가 도망갔네.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 중에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의 변수만 생겨도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는데 거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변수였어요.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자신이 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위로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죠. 자신이 아픈 걸 알아야 의사에게 듣는 말이 그 꿀이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잔소리가 될 뿐이죠.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지를 하나님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포커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인가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세난 여인이 함께 있으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이런 사람들을, 또 해산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외적인 아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리 저는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적인 어떤 은유죠. 어떤 표현이에요. 외적인 상태뿐 아니라 그 마음과 양심의 상태에 있어서. 포커스가 계속 도망가는데요. 이게 안 되나요? 마음과 양심의 상태에 있어서 저는 자, 맹인,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이것은 조금 몸이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불능자들, 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무능력과 불가능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사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것들은요, 육체적인 어떤 불능이기도 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양심의 상태에 있어서 불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마음과 양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데려다가 그 마음의 양심의 상태를 조금 더 괜찮은 정도로 고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이것인데, 교회는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마음과 양심의 상태가 정말로 불능자다, 추하다,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쓰는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라고 해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한순간도 어떤 부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괜히 경찰이 지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경찰만 지나고도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고 목회자가 몇 가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의 마음이 종종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경찰을 따라가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뭐 직업 이런 거 물어보길래 전도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경찰이 마음에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아,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말. 여러분, 예, 그때는 좀 어렸거든요. 젊었어요. 젊은 목회자만 만나도 그 앞에 양심이 꺼리껴서 불편해서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양심의 상태예요. 그만큼 양심은요,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아주 불능해요. 아주 더러워요. 아주 추악해요. 아니요, 이거 말고 뭐 괜찮은 사람, 어떤 조금 착한 삶,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다 살아요. 양심적인 삶 어느 정도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는요 완전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조금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발견하면요 마음이 어떨까, 양심이 어떨까요? 실은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그런 불능자들을 부르세요. 저는 자들, 소경들, 그 옛날 성경엔 그렇게 표현해, 병신들을 불러요. 아주 무능자들을 부르세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실은 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 그 마음의 양심에 나 문제가 있는데, 나 완전히 이렇게 추악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죄만 사랑하는 인간이었나, 이런 자기 고뇌와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탈출구를 만나요. 실은 그 탈출구가 왜 만나지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합니다. 그 영혼이에요. 영혼은 경향성이에요.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바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과 거룩함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를 찾으려고, 자기를 왕처럼 누리면서 자기를 섬기려고 해요. 근데 실은 여러분, 자기로부터 향한 영혼이 자기를 어떻게 향할 수 있습니까? 향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팔이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향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냐면은, 나를 그 정의하는 어떤 무언가, 돈, 명예, 권력, 성욕, 이런 쾌락, 즐거움, 나를 기쁘게 한 무언가를 찾아요. 그를 향해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실은 다 허상이거든요. 그 향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일 수가 있어요? 부자인 내가 그 부자를 빼면 그게 납니까? 부자로 자기를 그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선한 행동으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죄를 짓고 연약하고 어떤 자기의 죄의 추악함을 막 깨달아요. 그러면 실은 자기가 나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나를 향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이 바스라져요. 바스라져요. 실은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던 나를 향한 추구가 헛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딘가를 향해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실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인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인지하냐? 추악하다, 죄인이다, 이런 정도. 실은 그 치에 이 경향성들, 자기를 추구하는 모든 추구들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을 보아요. 참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병든 자가
마음이 깨어진 자가 하나님을 올곧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강한 자의 손에 잡혀 있는, 그 강한 자의 손에 억눌려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뭐 주인이에요? 상사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억누르는 그 죄의 힘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억눌려 있는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는 거지.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망가졌고 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정말 한 부분이라도 그 외면치 않고 완전히 지키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서 반동되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보다 참된 위로를 받게 돼요. 실은 이 걸음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깨어짐을 알고, 자기 영혼의 추악함을 알고, 나는 정말 불가능한 자예요.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할 때 그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곧은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양심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수많은 욕심과 정욕과 많은 것들로 막 흩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향해서 그 마음의 정한 대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그 취미들, 수많은 어떤 관심사들로 마음이 많이 흩어지죠. 이렇게 했다가 막 빠졌다, 저렇게 했다 빠졌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곧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자기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요, 아이고 그러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실은 그 마음이 정말 어떤 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보다 고결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고결한 것들을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고결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고결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 정한 계곡, 정한 길,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찢지게 마르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 우리 마음의 정한 마음에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올바른 것,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이 정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언제나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래요.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빠져 살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다 그냥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자기 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십시오. 엄청나게 싸웁니다. 내가 옳았다, 네가 옳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 엄청난 싸움을 말릴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그 정확한 어떤 법의 원칙이죠. 그런 것들. 사람은 실은 다 그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옳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우상숭배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세요. 고든 길을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것을 즐거워하며 걷게 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는 상태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이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거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락을 주신다는 것인데 다시는 근심이 없는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근데 이 복된 삶에 대해서 볼 때 실은 여기에는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이에요. 아이가 나는 앞으로 정말 훌륭하게 잘 살 거야,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죠.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 거야.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 모양 앞으로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침내 인지하고 마침내 알고 마침내 누리며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이유를 그 중간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뭐합니까? 선포하는,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선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기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요, 전도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고 우리가 받아 누릴 복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사 모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케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확신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흘러나오는 고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고,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2022년 새해에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